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으로 성 밖으로 나갔다. 20절부터는 김선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주고 또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옮기느라고 분주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바꾸기 위한 상들과 그 장사들이 앉아있는 의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들을 뒤에 엎으시고 그 이방인의 뜰에 물건을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 하고 금하셨다는 것이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전의 본래 의미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있는데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혹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7장 속에서의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도는요, 물건을 뺏어가는 그런 강도의 의미보다는요, 거짓 종교 행위를 가리켜서 강도의 행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 행위는 어떤 겁니까? 자기는 실제로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서의 문맥은 너희들이 그래서 강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소개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시네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너희들의 거짓된 행위, 실제로는 도둑처럼 살면서, 실제로는 강도처럼 살면서 여기 와서는 제가 구원받았지요 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를 주님이 참으실 수 없다 하면서 너희들은 강도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문맥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행동과 메시지에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고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왜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림 받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에,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리들이 크게 반응하였고, 그것에 대한 대제사장의 반응, 또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 글자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제사 하지 마라. 너희들 이곳을 가짜 종교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구나. 여기서의 성전 제사의 기능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자, 그리고 무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군요 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대제사장들이 먼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전 제사가 자기 자신들에게 생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 와서 짐승을 돈 주고 사고, 모르겠어요. 그 돈을 주고 사는 행위 가운데 어떤 차익을 그때 지도자들이 챙겼을까 하는 것들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짐승을 바치고 또 헌금을 하고 해야 그들의 수입이 되는데, 그들의 수입원이 끊긴 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이 성전 제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과 함께 시기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권위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하면서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보고 해답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인기를 누리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있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시기심으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릴 계획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들의 그 결정이고 또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과연 그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무언가를 없앨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더 큰 그림은 뭡니까? 저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잡힘을 받아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성전에서 하는 역할들을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자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종교 행위의 중심인 성전을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제 말씀 이해돼요? 원영이 따라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더욱더 큰 그림은 뭐예요? 아니다. 너희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죽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전이 하던 기능을 내가 다 가져온다. 그래서 너희들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껍데기 종교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 쫓고 있는 거대한 세상 종교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뒷받침할 사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목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전날 주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가실 때입니다. 그때 만난 것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났죠.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그 나무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죠. 그런데 열매가 아직 많이 맺힐 때가 아니었어요. 때는 한 달 정도 더 지나야 무화과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때는 기껏 열려봐야 조그마한 열매,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적은 것 밖에 없을 때였어요. 주님이 가서 먹을 것을 찾고자 가셨지만 드실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지만 그 나무 열매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종교 행위에다 비유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전혀 내어놓지 못하는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분주히 가서 짐승도 갖다 바치고 또 돈도 갖다 바치는 그 종교 행위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비유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왜 멀쩡한 나무를 죽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여러분 주님이 엉뚱한 행동을 하셨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런 행동으로서 예언을 보이실까? 이런 생각,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 성전에서 나와서 그 길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 나무가 뿌리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연관이 많다고 했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 목격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이 나무가 정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하나님 신앙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면서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행위를 중단시키시고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신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뜬금없이 왜 멀쩡한 이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 싶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행동과 연관 있는 가르침이에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신 것처럼 성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서 뽑혀버리고 예루살렘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버림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묵상하시면서 주님 왜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실까? 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주로 하던 행위가 뭘까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가지고 짐승을 바꾸어 사서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전가하는 그런 옛날 제사 행위를 통해서 껍데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기도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일을 스스로 각자 하나님께 고하면서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거. 더 이상 죄 용서가 성전을 통해서 짐승을 바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용서받아요? 찾아가서. 예?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개개인의 잘못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용서받고 있습니까? 고백해요? 여러분, 고백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돈을 얼마나 내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를 때려본 적 있어요? 그럼 너도 때린 만큼 맞아라. 너 몇 대 때렸니? 10대 때렸습니다. 그럼 10대 너도 10대 맞아라. 그런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용서받습니까? 용서를 어떻게 받나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하나님께 잘못한 용서를 그냥 받아요. 누구에게 죄가 전가되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죄가 다 전가되고 우리는 그냥 용서를 받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아야 되는 그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용서받지 않는다. 그냥
용서받는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그저 거저 용서해 주라 하시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너희들에게 거저 이루어졌듯이 너희들의 용서도 이웃들에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 종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삶에서는 오직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또한 이웃들에게도 인색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보서는요, 이 행위가 주님 앞에 얼마나 뻔뻔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거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저 들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 종교 행위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가짜 기도와 용서를 확인받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라. 안과 밖이 다른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우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두 가지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 종교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것. 여러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돈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 돈 많이 벌래요. 1차 목표가 저는 돈 많이 벌래요. 어찌하였든지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세상 종교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래요. 또 어떤 세상 종교가 있어요. 저는 출세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종종 제가 언급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래요. 출세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목표이고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또 더 세부적인 이런 것 있습니다. 남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와 정말 화려하다, 정말 멋있다 라고 여길 만한 종교 생활에 몸담고 있지 못하는 것. 내가 그 이론이 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외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이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두려워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참되지 못한 선택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죠. 주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첫 번째 결심은 세상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요, 성전의 중요한 지표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성도의 중요한 지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바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과 다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 다 구해라. 그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주문을 외듯이 하나님, 저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인기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구하고 금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간절히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역할과 같아요. 그래서 매우 엄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섭죠. 불의한 것은 바다에 던지우게 하옵소서. 불의한 것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고 거룩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엄중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자, 기도를 말했고 용서를 했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거저 용서를 받았죠. 거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용서,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용서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된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만나는 세상 신 섬기는 사람들의 자잘한 잘못에 대한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다에 던져져 버릴 세상 종교의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과 시기심 속에서 세월 보내는 것을 이제 멈추고 기도와 용서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성전,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가, 세상처럼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조바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자된 증거, 우리 속에 세상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을 이루신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집행해 나가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값없는 용서를 넉넉히 베풀어가는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적은 숫자가 작은 마을 소리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중한 진리를 힘써 증거하고 또한 살아냄으로써 거대한 종교의 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천국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시기심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 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서 집행하며 또한 그들을 향한 용서를 값없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